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고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고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머물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을 앞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지혜를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장악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주일 되기 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들어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할까,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혹시 우리들이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 성령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 흐름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들으시고, 앞으로 3번의 설교를 더 남겨놓고 있으니까 성령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게 참 좋기는 한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 중에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조금 길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비난도 관심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갑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이런저런 글을 올리다 보면
지지해주는 댓글만큼 비판의 댓글도 많습니다. 논란이 되든 칭찬을 받든 어쨌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것의 의미를 둬야겠죠. 그러고 보면 요즘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제 모습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그리도 관심을 받고자 할까요? 무관심이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몇 달을 외부 행사나 모임에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입으로는 참 편안하네 라고 했지만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묘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책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군요.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의 사람은 현재를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잊혀짐은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일이 하나님께는 잊혀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적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기억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억된다면 좋겠지만 이 둘 사이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결정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년 스케줄을 확정하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좋으라고?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참 불쌍하게 사역이 끝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하나님에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모두에게 기억될 수 없더라도 미래의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새벽에 썼던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배소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 모양과 성품들이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actual sin,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기 앉아 있다가 저는 참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있다가 여기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잠깐 들어오면 예배의 흐름을 딱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야지. 근데 우리들이 성령님께 집중해야지,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초점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 잘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네, 알아요, 요나. 자,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자,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왜 요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요나의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 하나님을 떠나간 이방 민족은 멸망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요나가 화가 나요. 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화가 난 적 없으세요? 솔직하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나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때는 어떤 때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때죠. 요나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떠나갑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가 흥미로운지 생각해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풀린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딱 적용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우리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님께 올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 때문일까?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잖아요. 자, 그때 요나서 1장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9절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요나가 딱 뽑혔더니 사람들이 넌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말을 너무 재밌게 맛깔나게 하나 봐요. 그죠? 네, 자, 아직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자. 넌 누구냐? 그러는데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와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요나의 속마음을 보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백성을 향한 분냄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한 비방이 있어요. 그들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까요? 저는 당당함은 착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무식함은 용감하다. 요나가 지금 무식한 겁니다. 그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알면서도 무식하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흑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흑암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암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흑암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이 안에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또 나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이야, 내 믿음이 괜찮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또 얼마를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뭘 봤어요? 풍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적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풍랑을 만나면 우리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걷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의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물결을 풍랑을 보는 순간 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아야 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거죠. 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풍랑을 만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물결위를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우리들에게 의심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적 없나요? 솔직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믿음이 옳은 거야? 이런 의문들이 들죠.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 의문들이 들 때 사실 그 한가운데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손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러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들이 믿음의 문제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의 회의는 우리들이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악함과 분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께로 우리들이 향하고 있지 않은, 초점이 향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순간, 내 믿음을 의지하는 순간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또 이런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또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직하게 또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꿈꾸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인도해 주는 걸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께 맡겼 이야기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화가 나요. 분냄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요. 이제 핵심, 내 속에 오해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이 내 삶의 베스트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의 고백이죠.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베스트이라는 것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은 뜨거운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놀랍게도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할 아주 크리티컬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맡김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에게는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그렇게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과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저 혼자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저를 옮기신다면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서도 겁나는 게 있어요. 선교지로 가라고 하실까 봐 겁나요. 그럼 진짜 제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것은 내 삶의 베스트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저는 제 경험이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찬송 불렀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무리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36절부터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구름이 떠올라요. 불기둥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야. 여기는 너무 좋아. 여기 며칠 좀 더 머무르면 좋겠어.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여지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여정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배우도록
그들과 방향이 다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선이고 그 인도하심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데 40년의 시간들이 걸린 거예요. 전 지금도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받는 첫 4주 동안 제식 훈련이라는 것만 했어요. 그럼 제식 훈련이 뭐냐면 이렇게 줄 맞춰서 걷고 뭐 이러는 거, 돌아가고 뭐 뒤돌아가고 좌로 돌아 우로 돌아,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손 각도 높이고 보폭 맞추고. 제가 훈련받는 첫 몇 주를 지나면서 what a stupid, 이 정말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 걷는 걸 이렇게 4주 동안이나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걸으면서 노래를 하고 구호에 맞춰서 뛰고 군가를 부르고 하는 그 일들이 이게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훈련받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는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는 거예요. 우비를 입지 우산을 안 써요. 이게 어떻게 이 장교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냐. 또 이렇게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딱 정해진 날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옷을 걷지 않습니다. 이건 품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부심, 이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40년의 광야의 훈련, 우리들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해부터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려요. 우리 신앙에 진짜 아주 심플한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찬양을 하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내용이 나와요. 길 가는 나그네들 3명을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이 3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빌게 되죠. 이 부분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훈련받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오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신앙의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힘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 살아가고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렸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신문에 났던 일인데, 여관을 경영하는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보일러를 점검하러 갔다가 밖에 여관 앞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119에 연락을 해서 종합병원에 데려갔는데 문제는 보증인이 없고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도 치료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15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급성 신부전증, 급성 췌장염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고 한 달 정도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원비가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분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걸 아무리 구해도 2천만 원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그 감동을 받은 의사 선생님이 특진비를 다 삭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퇴원을 시키게 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사람은 태국 사람 루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게 있죠. 이 태국의 청년 루안이 돌아갔는데 사실은 태국의 왕자네.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게 이런 이야기들 아닌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행과 착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거나 우리들의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훈련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제가 어떤 사역을 하든 사실은 어떤 사역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입니까? 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훨씬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너희들이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으랴.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해. 너희들이 분내지 않고 참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해.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완벽한 계획이나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때때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설명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데 여기에 순종해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들이 이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 조금 아까 불렀던 그 찬양도 정말 이런 고백이었겠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 그런 느낌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순종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다. 왜? 내가 지금 뭔가 액션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침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뭐였을까?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기다려. 너 지금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있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실 때 너 거기 가면 병거를 탄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빌립이 순종하기 얼마나 쉬웠을까요? 광야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 혹시 이름이? 이름 아니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그가 만났던 그 사람,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를 복음화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에는 우리의 계산과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이 순종이 연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선한 의도가 늘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평함이 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다 멸하시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거기서 내려오면 안 돼. 너는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이게 참 힘들구나. 우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잠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하였다냐. 잃어버린 성령님. 그 청년이, 목사님 혹시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원수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가늠한 여인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야. 너희가 세상과 벗되어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약간의,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모를 수 있는 소동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혹시 대통령을 뽑게 되면 이렇게 막 핑계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을 우리들이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막 교회 홈페이지로도 그렇고 막 연락이 오면서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요 말이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그래서 헌금을 돌려달라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은 게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를 대통령을 찍을 때
핑계대지 않는 사람을 찍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 찍지 말라고 했다고, 또 반대로 저한테 그 사람을 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 터졌을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제 생각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까요? 요번 설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가 막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가족들이 모이면 많은 불화가 일어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그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절대로 시기와 분냄, 악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돼요. 우리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시리즈를 마치면 다음 7번 시리즈는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왔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거예요. 7주 동안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역사들을 우리들이 이제 다음 7주 시리즈 동안 함께 보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명절 한가운데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손익을 따지지 않고 결과물과 성과보다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이 멈췄을 때, 답답하고 초조할 때, 그럴 때 끝까지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손익을 따지지 않고 성과보다 결과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 정립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들이 하나님 정렬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구름이 우리 삶에 멈출 때 주님, 우리가 힘들고 답답합니다. 초조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기다리라. 나를 신뢰하라. 내 생각보다 큰 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 하나님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초점이 주님을 향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하는 일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학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한 열기가 동안 우리가 군대와 모함과 비방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우리 한 가지만 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점을 주님께 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훈련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초점을 주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일반인이 아닙니다. 주의 훈련된 군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훈련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하나님 긴 여름 기간 동안 주님, 우리가 단련된 주의 사람으로 세상과 우리의 가정을 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쓰실 만한 귀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